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여섯째 주일까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부활 주일을 맞죠. 사순절 기간 중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40일 동안의 사순절 새벽 기도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건을 훈련하는 참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마가복음 13장 10절과 13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은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한참 옛날이네요. 그러니까 84년, 85년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했는데요. 그때에 마가복음 연구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 과목을 들으면서 기말 논문으로 제가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기말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계시록,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한 장에 종말에 나타날 일들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집약이 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한 장에 종말에 나타날 뭐 재앙들을 비롯해서 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서 작은 계시록,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죠. 저 개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바로 그런 연관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묵상할 때면 옛날에 기말 논문을 쓰면서 공부했던 기억, 또 거기에서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장면, 그리고 나가셔서 동쪽 문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나가면 그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이 돼요. 근데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렇게 감람산으로 쭉 올라가셔서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가면 감람산 중턱보다 조금 높은 그 지점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는 말하자면 이 관람 포인트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게 카메라 포커스에 잡히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디에 앉으셨는지 그건 뭐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 비슷하게 그 정도 위치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갈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때는 이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양빛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을 비추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와 성전은 예루살렘 돌이라고 얘기되는
그 하얀색 돌들로 온통 석재로 지어졌으니까 이게 서양빛을 받아서 노을이 질 때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참 성전과 이 성이 진짜로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감탄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전체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감람산을 오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턱계쯤 어디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섭게 파괴되는 게 언제쯤 뭐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일이 있을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주후 70년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지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전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있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도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옛날 전쟁에서 뭐 요즘도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끝까지 저항한다. 그럴 때는 본때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큰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나라에는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게 통상적인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처절하게 파괴가 되죠.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파괴, 그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파괴, 그거를 넘어서서 역사와 시간의 흐름, 이 모든 것의 영원한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사회가 혼란해지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데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주로 뭐 때문에 미혹을 당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재림의 예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책임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3절에 있는데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실은 요즘 한국 교회나 또는 전 세계 기독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닥 메시지가 강하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고 약속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분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칭한 이단들이 또는 잘못된 신앙 집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 말씀 붙잡고 걷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 흐름 속의 인생 여정도 신앙인답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꺾고 비틀고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